할렐루야, 마이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또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한다라는 말, 혹은 너에게 실망했다, 혹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 자신은 상대방에게 실망하는지에 대해서 또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들은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행이 나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기대치는 뭐 100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사실 뭐 60이라든가 혹은 뭐 50이라든가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내 기대감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실망했다 혹은 실망한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 줬다고 생각하는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 줬는데, 물론 이런 말 자체를 직접 들리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말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몰라준다든가 혹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리액션 때문에 또 실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상 심리,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것을 나도 받고 싶은 혹은 꼭 똑같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산적으로 혹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보게 되면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준 만큼 받는다. 다른 거 없다. 그냥 준 만큼 받는 것이다. 10개를 줬으면 10개만 받는다. 11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난 정직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는 전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기브 앤 테이크는 뭐냐면 주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 주는 것과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든가 혹은 선행을 베푼다든가 혹은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준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끊임없이 이 보상 심리가 자꾸 움직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을, 어려운 사람을 힘들 때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격려해 줬고 그러므로 내가 힘들 때는 네가 날 격려해 줘야 돼라는 계산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사실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도울 때는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받을 각오를 하고 뭐 투자를 했으니까 나도 뽑아내고, 이건 사업이지 비즈니스지 혹은 장사 영업이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라고 결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네,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의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혹은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상대에 대해서 의지한 것이 더 사이즈가 크게 될 때, 그때 실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빨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계속 사실은 누적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뭔가를 잘해 줬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 그럼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도와준 것이라면 도와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도와주면서 미련을 가진다든가 도와주면서 자신이 도와줬다는 자기의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이유를 또 합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준 걸로 끝나는 것이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면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혹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혹은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모든 이유를 할 수가 없는 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시간상 또 영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내 중심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에게 실망한다.'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또 함께 내용을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나의 중심에 대한 나의 마음에 대한 내용으로 또 말씀을 이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모든 원인의 출발은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이라는 것은 보시면 상대에게 실망하는 그 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 내가 뿌린 씨앗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 결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중심. 왜 제가 소문자 I라고 썼냐면 제가 뭐 특정 제품을 뭐 비하하거나 혹은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기도 I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아이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제품 자체는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또 사람 따라 또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 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게 나의 기준이고 내 중심인 거기 때문에 자꾸 실망이라는 감정이 싹 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 아래쪽 세 번째 줄 보시면 내가 잘해 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망을 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생각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 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거나 혹은 힘들게 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거야말로 그 말 그대로 객관성 있는 혹은 또 합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의 단점이나 내가 상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않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는 이런 잘못된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반대로 상대방도 그간 견딘 이유, 그간 나를 위해서 견딘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나마 잘해 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보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오래전부터 실망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서야 실망한 마음이 들지만 상대방은 내가 잘해 준 것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내가 상처받을까 봐 상대가 나에게 말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결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간 견딘 이유는 그나마 내가 잘해 준 것 때문에 참았는데 이게 잘해 준 것에 대한 기억이 점점 소멸되고 이 결국 이제 바닥이 나다 보니까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일들이 뭐 결혼, 이혼뿐만 아니고 많은 그런 주제에 있어서 친구 간의 관계라든가 가족 간의 친척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기 두 번째 줄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실망한
할 만한 행동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내 중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흐름이 또 내용 설명이 흐름이 이어진 것을 또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또 보시면 신명기 17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의 경외하기를 벼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옆에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실망감이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옆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거리라. 그래서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자기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중심, 모든 것이 나의 관점, 모든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주관이 모든 것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여러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옆에 두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훌륭한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냐.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이냐, 안 읽는 사람이냐. 굉장히 단순하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실천하게 행하게 되면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오히려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근본이 무엇이냐. 뭐 타고난 선천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 사람이 변화받게 되게 되면 결국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것 같으나 점진적으로 혹은 놀라운 그런 성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혹은 놀랍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면 안 되겠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항상 내가 내 주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이런 말로나 혹은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엄청나게 벌써 주관으로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치우치지 않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거리라. 결국 어떻게 된 것이면 평안이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실망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빨리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자가 진단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 벌써 상대방은 나를 실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비유 21번째 내용 또 제가 말을 많이 설명을 또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면모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고쳐 나가고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함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21번째 마이뷰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